이제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 마지막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7절에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 전쟁에 있어서 길보아 전투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단강 근방에 있어요. 요단강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이쪽 서쪽으로 이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활한, 그리고 옥토가 아주 훌륭한 장소거든요. 장소인데 지난번 우리가 가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가봤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입니다. 평야. 그 평야에서는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차가 있기 때문에, 전차가 있기 때문에 평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수가 되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싸우게 됐다기보다도 못 모르고, 사울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못 모르고 갔다가 그냥 그들의 병력만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은 좀 더 가면은, 오른쪽 좀 더 가면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편을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얘기해요. 트랜스 요르단. 그 당시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곳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요르단 땅인데, 거기 요르단이라는 땅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은 요르단인데 그때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시족 공동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자기 공동체,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자기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를 이끌었던 그 왕권은 사실은 이제 다윗 때에 비로소 아주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사울 때만 돼도 어떤 군사를 일으킬 때 사울이 가서 사정을 해야 군사가 일으켜주고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울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작은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콧방귀만 퉁퉁 끼었던 것이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가까운 지파잖아요. 그죠? 부모가 같고, 그 다음에 엄마가 같고, 그다음에 바로 위아래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었고,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이제 주류를 이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항상 친했던,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했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일부, 유다 지파 중에 뭡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숨을 때마다 고자질했던, 신고했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일부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작전을 폈냐 그러면,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사울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을 딱 포위를 짰던 거예요. 포위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지파 애들이 전쟁을 참여하고 싶어도 전쟁을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르단강 너머에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를 못하고 아주 그렇지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 전투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고 있었는데 들리는 이제 뉴스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사울과 그 자녀들까지 싹 다 전사를 했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다 도망가 버린 거다. 듣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기네 땅을 그냥 버리고 아주 침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블레셋 군다가 그냥 거기를 무혈 입성해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혈 입성했다.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차지한 땅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의 그 나머지 부하들, 아직 죽지 않은 부하들과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 요르단을 건너서 므낫세 반지파를 넘어서 어느 그 더 위에 북쪽에다가 조그맣게 자기들의 터전을 마련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울이 죽을 때 유다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형국이 그래요. 그리고 그 중앙, 이스라엘 중앙은 블레셋이 다 먹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형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 현대 요르단 지역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나머지 잔류 세력들이 하나의 뭡니까? 항일 전사처럼 만들어졌고, 그다음 유다 땅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가운데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항일 무장 단체 비슷하게 두 개가 딱 본거지를 놔두고 위아래로 하나는 이승만파, 하나는 뭐 김구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딱 나와졌어요. 그 이승만, 김구이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전쟁할 때 그 여운형과 이승만도 저기 뭡니까 다 미국에 있었고, 다 또 뭐 상하이에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엄청 싸웠대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김구파, 이승만파 이게 싸운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여운형과 이승만이 그렇게 싸웠대요. 근데 그 얘네 둘이가 같은 교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몰랐는데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렇게 싸운답니다. 한인교회 그렇게 싸우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승만 여운형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도 싸웠다. 네, 그때도 싸운 게 지금까지 싸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싸워요. 그것처럼 그때도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본고지를 빼앗겨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단체, 하나는 중국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단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독립단체, 이런 식으로 독립단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세력을.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볼 수가 없죠. 전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해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울 임기 내내 국정을 수행해야 되고 진취적인 일을 벌려야 되는데, 임기 내내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세월이 사울의 정권을 잡은 세월의 제일 중요한 공적입니다. 공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장으로 다니다가 전력을 다 소비했으니까 전체가 뭡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무장 해이가 된 상태예요. 해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안 해보고 어떤 적이 쳐들어갈 때 뭐 이렇게 편대가 어떻게 되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가 매스컴을 봤다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사울이 이기면은 이제 괜찮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뭡니까 쭉 이스라엘이 다 이겨왔거든요. 다윗이 있을 때는 블레셋 침공하면 백전백승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지, 다윗이 사라지겠지만 다윗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겠어 라고 하면 촉각을 세웠는데 그냥 초종박살이에요. 시작부터 그냥 도망 다니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싹 다 도망가 버렸다.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떻게 했었냐면 활을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가가지고 사울에게 활을 쐈습니다. 사울에게 활을 쐈는데 사울이 그 화살을 받고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전쟁 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찾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밀어붙였던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나머지 잔류 세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지금 요르단 땅으로 건너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길보아산을 수색하는 거예요. 수색하면서 뭡니까? 사람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반지 빼고 옷 빼고 옷 벗기고 이런 옷 같은 것들은 그때는 당시 귀했으니까 옷을 벗기고 이제 그런 이 전략품을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전쟁 물품을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취득하면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죠. 그러면 일반 옷도 좋지만 누구 옷을 찾을까요? 제일 좋은 옷들을 벗기는 거죠.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눈에 시체가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사울과 그 아들도 옷은 딱 좋거든요. 벌써 갑옷이 딱 돼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 딱 차리려고 딱 보니까 사울인 거죠. 사울이. 그 다음 날 전쟁 그 다음 날 사울의 시체는 발견된 것입니다. 전쟁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길보아산에 죽었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머리를 베다.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붙었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뱉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뱉습니다.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딱 박스에다가 머리만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놔요. 먼저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죠. 감사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뺏어가자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감사제를 지냈잖아요. 똑같이 사울의 머리를 자기 신의 앞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이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이랬거든요.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여러분 이 두 개 다 우리 가봤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 때 두 개 다 가봤는데 아스다롯 신전은 어디였냐 그러면 여러분 가보신 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스다롯 신전 어디였냐면 왜 우리가 요르단 갔을 때 그 로마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된 데가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보존된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보고 저쪽에 가면 또 신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스다롯 신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스다롯. 제가 갔는데 가본 분 있나 모르겠네.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스다롯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신전은 원래는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연합 작품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아스다롯은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신을 숭배.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는 남신과 여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죠? 남신과 여신 존재가 있는데 남신은 어때요? 장수의 신이고 뭡니까? 공의를 베풀고 전쟁의 신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신은 뭡니까? 엄마와 같고 용서해주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나 봐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무서운 신은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은 남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은혜와 이런 식으로 여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항상 놓기 때문에 사실은 여신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죠. 그 여신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 여신의 개념이 그대로 마리아 숭배로 넘어와요. 마리아 숭배로. 그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리아가 다 용서해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잘해주고 이런 개념이 여신의 개념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아스다로 신전도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머리를 누구한테 그 엄마와 같은 아스다로한테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지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예요. 사울의 시체, 목이 없는 사울의 시체는 벳산에다가 딱 갖다 걸어놨어요. 그럼 벳산은 또 어제도 말했죠. 어디였죠? 그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로마의 신전이 있어요. 로마의 그 거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바가지 뒤집어 놓은 것처럼 했던 게 벳산인데 거기랑 여기가 상당히 멉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상당히 먼데 거기에다가 한 시체, 목이 없는 시체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 사방에 돌려봅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아스다로 신이 우리를 이겼다. 그래서 먼저 아스다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블레셋 각 지역에다가 이 시체 머리를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한 번씩 보라고. 전시한 거예요. 전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최고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위에 올라갈수록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장소가 왕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또 윤리적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해야 되는 게 왕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그 높은 권세만큼 해야 될 의무가 분명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얼마나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냐. 그 아들들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들도 사울과 똑같은 운명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 목들 다 잘라가지고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목을 돌리고 그 벳산에다가도 새 시체를 그대로 걸어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10절에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심히 애통해 합니다. 심히 애통해요. 사울이 왕이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왕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식적인 되기 전에 하여튼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공식적인 왕이 추대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에 그 암몬 사람들이 침공을 하면서 암몬 사람들이 당시 아베스 사람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뽑아서 가져오면 살려주겠다라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뽑아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을 했을 때 야베스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그럼 다 죽거나 아니면 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사울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면서 야베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11장에 봤던 내용이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야베스 사람들은 그 누구예요? 이 사울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 잊지 않았던 거죠.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 이 장사는 누구냐면은 장군, 아주 용사를 말합니다.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디입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벳산에다가 딱 사울을 올려놓고 그 지역은 이미 블레셋 군대들로 딱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로 포진되어 있는 그곳을 밤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건데 밤에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들도 목이 잘려가지고 똑같이 올려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목을 다 잘랐을 거예요. 그냥 사울만 목을 자르고 나머지는 목이 있는 게 아니라 셋 다 잘라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장수들이 딱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냥 스파이로 간 것도 아니고 그 한밤에 블레셋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을 동안에 가가지고 시체 내구를 못 박아놓은 내구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작전이었죠. 근데 그것을 감수를 합니다. 감수를 하고 사울과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베스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화장이 없어요. 화장은 누구만 하냐면 이방인들만 화장을 합니다. 이방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장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게 불에 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불로 꼬실렀다 이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항상 불살라 죽입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살라서 화장하는 문화가 없어요. 다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랬냐, 왜 불살랐냐라고 할 때 추측할 때 시체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부패하고 너무 훼손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시체를 불살랐고 그 뼈를 이제 땅에다가 매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땅에 매장을 원하는 거예요. 땅에 매장을 원하는데 도저히 시체를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서 불살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3절에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결국 복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애들이에요. 사울과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관점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도 있고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예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뻐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신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배신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역으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내가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나와 그 사람이 많이 친했었거나 많은 감정을 서로 교류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소원해지거나 나중에 헤어질 때가 있어도 또 석별의 점을 다 갖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인 것이에요. 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또는 과거에 좋은 감정이 있었으면 항상 그것을 감사하게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쭉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쭉 길보아 전투를 앞에서 28장, 29장, 30장, 31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면요. 잘 봐보십시오.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야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에 참여했을 때 방금도 여기서 봤지만 인간적 관점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인간적 관점의 의리를 지키는 것만도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딱 참여하라 그러니까 다윗을 1년 4개월 동안 보살폈던 아기스 왕을 뒤에서 칠 것인가? 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도요.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적으로 보살폈던 아기스를 뒤에서 칼로 찌르기도 못한 그건 다윗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해줬냐 그러면 갑자기 다윗을 최전방에 선두에 서라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 이게 원래 전략적으로 맞아요. 왜?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사울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우리한테 망명을 했지만 이 인간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맨 선두에 서죠. 그래서 일단 걔네들이 화살밥이 되든 뭐가 되든 승리하면 아멘이고 화살밥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맨 선두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기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맨 후방에 다윗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울하고 싸울 때 뒤에서 다윗이 저 용사가 쳐들어 들어가게 되면 비록 600여 명이 안 되지만 다윗이 어떤 놈입니까?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방백들이 막 말려버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마음속에 아기스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그것도 맨 후방인데다가 누굽니까? 아기스 자체가 맨 후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는 쫙 다른 지파들 들어가고 그 가드의 왕 아기스가 맨 마지막에 딱 쓴 겁니다. 맨 마지막에 쓰면서 옆에다가 호위무사로 다윗 부대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철저히 반대해가지고 걔 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기스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3일 밤낮을 걸러서 딱 갔더니 그 다윗이 살고 있던 지역이 다 불타고 어땠습니까? 처자가 다 끌려가고 우양이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 잡으러 또 3일을 갔습니다. 3일 갔더니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하나도 손상.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처자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성적으로 놀이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져갔던 우양들이 삶아 먹었거나 이게 아니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또 잔치를 베푸는데 술과 고기는 또 자기 걸로 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거워하는데 다윗 왕과 400명이 그냥 하루 12시간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해 떨어질 때까지 12시간 이상을 계속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루가 갔죠. 그리고 그걸 끌고 다시 올 때 또 며칠 걸렸겠죠.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다윗이 분명히 자기 지역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있었고 우양이 있었다 그러면 다윗의 성격상 전쟁을 이스라엘 도구로 파병합니다. 파병해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성격상 파병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윗이 왜냐 그러면 다윗 돌아가 그래 놓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동네로 왔다가 참전하게 되면 곧바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곧바로 참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전하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사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옆에 다윗이 있으면은 아마 99.9% 사울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사울이 죽어도 요나단이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다윗의 왕의 자리가 먼 훗날로 미뤄져 버릴 거예요. 어느 날로. 또는 다윗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이때 거기서 이제 아마 분명히 전쟁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며칠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밀리다가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블레셋을 막을 때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면 그때 전세가 역전될 거 아니겠어요? 역전되면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더 이제 크게 찬송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울은 더 화가 나고 요나단과 그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닐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왕권이 끝나고 또 요나단이 왕을 이어가는 것을 쓰고, 만약에 요나단이 왕으로 이어가는 것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둘이가 싸웠으면 이스라엘은 남으로 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참전 못하도록 딱 정신을 팔리게 해버린 거예요. 정신을 팔리게 하려고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용하여서 자기 처자들을 갖다가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 안 대고 다윗 이리 왔다가 다윗이 여기서 정신이 없을 때 전쟁 다 끝내고 사울과 요나단 다 죽이고 끝 만들어 놓고 딱 다윗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오자마자 유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처자를 데리고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족을 죽이고 이제 나를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벌어주는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그 다윗이 돌아왔을 때 처자가 다 팔려나가고 우양이 팔려나가고 그 시글락 성이 불탔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돌로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신 팔리게 하려고 저쪽에 보냈다가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 있다게 하다가 전쟁 끝나니까 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럼 누가 돌을 듭니까? 누가 돌을 들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이 뭘까?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요. 하나님이 그 큰 그림에서 이 환경을 왜 우리에게 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환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다윗에게 순종한 사람과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사람을 하나님 또 나눠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 따라 벌을 주고 공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환경, 뭐 교회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향해서 막 머리를 쓰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백날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봐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그 다윗도 왜 이런 날이 온지 몰라요. 왜? 다윗도 통곡을 했으니까. 다윗도 와보니까 그 성이 다 불타고 자기 아내 둘도 팔려가고 그러니까 통곡을 했어요. 하루 종일. 통곡 끝나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리니까 그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이 딱 끝나고 보니까 어때요? 네, 사울의 왕조는 끝내고 하나님이 끝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요나단까지 죽여버려요. 죄 없는 요나단까지. 너가 있으면 안 돼. 너가 죄가 없어도 너 죽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만드는 다윗 왕조가 만들어져.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한시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뭐 아는 것처럼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교만이고 독단이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있는 자리에서 죄 짓지 말고 죄의 법도를 지키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